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2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이렇게 7월 첫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새로운 한 달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몸 건강하시기를 또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조리해서 먹고 나서 바로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이 음식대가 그릇에 달라붙어서 설거지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부분들 가운데는 음식을 먹고 식사를 다 같이 하자마자 대부분 바로 이렇게 설거지를 하실 건데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것도 좀 더 귀찮은 것 같아서 조리하면서 동시에 조리기구들을 다 이렇게 설거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빨리빨리 해야지 이 설거지를 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음식이 찌꺼기가 말라붙어 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철수세미로 그걸 이렇게 빡빡 닦아도 그게 잘 이렇게 씻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설거지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시작했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지 아니면 그 문제를 좀 이렇게 오래 두다 보면 그 문제가 막 굳어져서 나중에는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해지지 않는 문제들도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오래된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마다 가슴 안에 그런 삶의 오래된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터인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이 질병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질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 봐도 이렇게 혈루증이라는 그런 어떤 병명이 있지는 않고 좀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혈루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성의 자궁에 종기가 나거나 혹은 그 자궁에 이상이 생겨서 그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추지 않는 병을 혈루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혈루증이 유출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질병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질병이 오늘 나병이라고 일컬어지는 한센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문둥병이 그랬고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걸린 유출병, 혈루증에 걸린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서 살아야 했어요. 그 말은 즉슨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생활할 수도 없고 그 성읍 밖에서 자기들끼리 따로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모든 활동 참여도 금지됐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요. 또 절기 때 행사에 참여하지도 못해요.
마치 요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분들이 어디 못 가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병에 걸린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벌써 12년이나 지났어요.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세월 동안 가족과 함께 밥 한 번 해 먹어 본 적이 없고,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앉아서 담소도 나눠본 적이 없는 거죠.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겠어요. 게다가 이 병을 좀 나아보려고 얼마나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안 찾아가 본 병원이 없고, 안 만나본 의사가 없고, 안 먹어본 약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여러 방면으로 이 병이 낫기 위해 시도해봐도 병이 낫지 않고 도리어 더 악화되는 거죠. 이 당시에 혈루증이 걸렸다라는 것은, 한 여인에게 혈루증이 있다라는 것은 이혼 사유가 정당한 이혼 사유로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여인은 이혼한 여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2년 동안 가족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만지지도 못해요. 식사도 못해요. 친구들하고 교제도 못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재산이라는 거, 얼마 남은 거 병 낫기 위해서 다 써서 이제 가산도 다 탕진해 버렸고 남은 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주변에 친구도 없고 사람도 없고 너무나도 이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여인.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이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돌아다니시면서 이 질병을 고치고 계셨는데요. 이 여인이 들은 소문은 바로 어떠한 병든 자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병을 능히 고치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장면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이 소문을 전파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소문을 들어보니까요, 온몸이 마비된, 사지가 마비돼서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던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대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시각장애인을 주님이 고치셨대요. 그리고 또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도 못하는 사람, 걷지도 못하는 사람, 그 밖에 많은 병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능히 고치셨다는 소문을 오늘 이 여인이 듣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죽어 있다고 생각했던 삶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이, 소망이 쏟아나는 거죠. 아, 그래, 저분이라면, 저 예수님이라면 혹시 내 이 병도 능히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난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이 혈루증도 능히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소망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오늘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거룩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인생의 큰 고난 앞에서도 그것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능히 이 문제를 이겨내게 하실 것이지 하는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 여인 가슴속에 새로운 소망을 싹트게 했어요. 내가 만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기만 한다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여인은 역사상 남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병 걸린 자가 누군가의 옷자락을 붙잡는다고 해서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 길을 이 여인이 믿음으로 지금 도전해 보고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에게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이 병이 능히 나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좀 도전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특권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 특징은 이런 거죠. 뭐 기도해서 뭐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이라고 뭐 별 수 있으신가? 이전에 기도해봐도 안 됐는데 내가 뭐 또 기도한다고 내 삶이 뭐 어떻게 변하겠나?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사실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기도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시간 들여서 힘들여서 기도하는 의미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을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남들은 모르겠지만 자기만 아는 설레임이 있어요. 야, 내가 이번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기도를 응답하실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텐데 이번에는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남들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자에게는 그 설레임이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설레임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기대함 없이, 전혀 어떠한 소망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끝난 후에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끝난 후에도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어떤 한 어린 아이가 4살 때에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있는데, 뭐 넘어지는 일들이 아이들에게는 뭐 대수롭지 않습니다만, 그 넘어질 때 잘못 넘어져서 사고로 두 눈을 실명하는 일이 생겼어요. 4살 때 두 눈을 실명했으니까 이 얼마나 참 불우한 삶입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참 안타까운 삶인데, 이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근데 집안도 워낙 가난하고 먹을 것도 이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결핵이 걸려버린 거죠. 폐결핵이 걸린 거죠. 평상시에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시작된 이 기침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갈수록 기침이 심해지다가 어느 날 기침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피를 토한 거죠.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폐결핵 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살 때 넘어져서 불의의 사고로 두 눈을 잃었어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는데 폐결핵 말기래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하는 말이, 인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소년이었는데, 인식아, 너가 지금 살 날이 6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두 눈을 멀었어요. 폐결핵 말기예요.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나 정말 힘들고 암울한 인생입니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이 초등학생 4학년짜리 아이가 얼마나 참 삶이 너무 답답합니까? 두 눈은 보이지 않죠. 친구들에게 얼마나 놀림당했겠어요. 한국은 또 장애인에 대한 그런 막 차별도 심하다 보니까 너무 사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막 어떻게든 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가난한 가정 가운데서 버티고 살아왔는데, 인생이 이제 6개월이면 끝난다는 생각에 너무 막 슬퍼서 눈물이 진짜 하염없이 내리는 거죠. 그때 마음 가운데, 이 초등학교 4학년 이 어린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두 눈도 멀어버렸어요. 집은 가난해요. 뭐 병원에서 뭐 치료받을 뭐 돈도 없어요. 어차피 치료받아도 6개월 뒤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어린애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 아이에게 그렇게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의 사정을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지만 그래도 치료받는 모든 뭐 주사 맞는 비용, 그리고 약값 이런 거 진료비 하나도 안 받고 이 아이를 치료해 주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아이가 그 치료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죠. 막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말로 표현은 못할 두려움이죠.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것이. 근데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6개월이 됐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또 한 해가 지났어요. 그리고 2년, 3년,
그리고 4년이 다 되었어요. 6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초등학생 아이가 4년이 지나도록 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 입구에 들어가는데 그 아이에게 그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동일한 의사 선생님이 뛰어나오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인식아, 네가 해냈다, 너 살았어, 너 다 나았어 하고 이렇게 이 아이를 꽉 안아줬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내 진짜 오늘이면 죽나 내일이면 죽나 그렇게 살아왔던 그 아이였는데 결국엔 이 폐결핵 말기를 이겨내고 살아난 거죠. 여러분, 이 두 눈이 멀은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나중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전화 받는 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 1994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인터넷에 있는 막 그런 내용들을 읽어주는 그 전화 서비스를 했거든요. 그 단체, 그 전화 서비스하는 단체의 장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신인식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자기가 쓴 책 꿈꾸는 자의 무한도전이라는 아주 참 재미있는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의 간증을 좀 이 세 문장으로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와 치료였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간증을 좀 요약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기대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이리저리 궁리해보고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못해도 누구는 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불가능해도 누구는 하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가지고 있는 설렘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게 기도의 맛이죠. 그 기도의 맛을 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도와주실까? 기도는 꽝이 없다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실까? 이런 거죠. 자,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다시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감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 신이 나는 거죠. 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야, 이번에는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하고 나면 그 설렘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맛인 거죠. 자, 오늘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온 기대.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그냥 그 옷자락을 살짝 터치만 해도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로부터 흘러나와서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불가능한 일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하시고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오늘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요, 34절 말씀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무엇이 그녀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무엇이요? 내 무엇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혹시 기대하는 마음도 없지만 그냥 기도만 꾸역꾸역 하고 계신 건 아니세요?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생각하면서 기도 무용론에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란 삶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이 여인도 단순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예수님의 저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병이 낫겠지. 그냥 이 기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옷을 붙잡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던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꿈은 꾸지만 그것이 꿈으로만 끝나는 이유가 뭡니까?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꿈은 거창하게 꾸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 실천이 없다 보니까 굴뚝 위로 사라지는 연기처럼, 그냥 백일몽처럼 그냥 꿈꾸고 있는 그 기대가 사라질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했어요.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직접 찾아간 거예요. 왜 이게 위대한 일일까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찾아간 게 뭐 대수입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예수님 찾으러 갈 수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의 입장은 달랐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되는 질병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무슨 병이었어요? 문둥병. 문둥병에 걸린 자는 반드시 추방해야 돼요. 두 번째 병은 뭐예요? 오늘 이 여인이 걸린 혈루증이에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추방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즉, 지금 자신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사람들 틈바구니 속을 헤치고 나가서 제일 앞쪽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만일 자신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라는 것이 발각된다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은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적군을 상대한다는 거, 모험이죠. 소년 다윗이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저 고인 걸리앗 앞에 물맷돌, 오늘로 말하면 그냥 돌멩이 5개 들고 싸우러 나간다? 갑옷도 없이, 손에 칼이나 방패도 없이. 여러분, 모험이죠. 기도하는 거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 다니엘도 모험한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어떤 모험의 삶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십시오.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 싸운다? 미친 짓이죠. 거인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는데 물맷돌 5개 들고 나간다? 미친 짓이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한다? 정신 나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삶을, 그러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도무지 이루어낼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내 병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그 믿음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확신이 있었기에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그 속을 파고드는 그 믿음을 모험으로 시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나서 설레임이 내 안에 남아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것이 있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의 모험들을 여러분 시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삶이 힘들어진 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원래 평상시에는 정말 순풍의 돛담배처럼 아주 인생이 평탄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비즈니스가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더니 이 사업이 완전히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뭐 거의 도산 직전까지 막 넘어가는 거죠. 평상시 때는 참 이 부부 사이가 좋았던 분들도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부부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많은 부부가 싸우는 이유를 사실 알고 보면 그 표면적인 이유 말고 깊숙한 면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부부들이 싸운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가정의 경제적인 것이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부부싸움하고 이혼한다 그러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정말 막 가정에 화목했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참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이 막 비즈니스가 흔들려지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으니까 가정도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지금 막 전화 받으면 빨리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전화 오죠. 집에서는 막 이혼 얘기가 왔다 갔다 하죠. 부모들이 막 하도 막 싸우니까 자녀들은 방에 들어가서 막 침대에서 소리 죽여서 혼자 울고 있는, 완전히 막 박살이 난 가정이 돼버렸어요.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데요, 이 특별 새벽 예배의 주제가 뭐냐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이 특별 새벽 예배였어요. 시중에 이런 책이 있죠.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그래서 이 교회들 중에도 한 달 새벽 특별 새벽 예배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딱 그걸 한 거죠. 그래서 평상시 새벽 예배 평생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인데 뭐 너무 죽겠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래, 진짜 이번 한 달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다 생각해보고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새벽 예배 나가보자.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갔는데 여러분, 이 평상시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한다고 이 기도가 나옵니까? 이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가서 저 교회 구석 컴컴한 곳에 혼자 가서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처절하게 울다가 오는 거예요. 울다가.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가정도 너무 평화롭지 않고 뭐 사람들한테 자꾸 빚 갚으라고 독촉 전화 오고 막 정말 한강에 뛰어들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결단한 게 있으니까 그 한 달을 꾸역꾸역 채워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막 힘들고 어려워서 안 나갈까 포기할까 하더라도 정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 생각하고 그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꾸역꾸역 채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달의 마지막쯤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막 정말 울다시피 그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남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하고 있다. 이게 뭐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인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 음성을 들으니까 막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눈물이 더 나요. 하나님이 이 힘든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고 있거든. 한 달 마지막 끝날 때쯤에 주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남자 집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상황은 비슷해요. 여전히 비즈니스도 막 휘청휘청거리고 너무 힘들고 가정도 막 어려워지고. 근데 그 음성이 들리고서부터 이분의 마음이 편안함이 오니까 사람이 대화하는 게 달라진 거죠. 이전에 집에 들어가면 아내한테 막 화내고 별건 아닌 거 가지고도 막 짜증내고 막 그랬는데 막 마음의 이 변화가 오니까 아내를 보고서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내가 너무 부족했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아내한테 용서를 빌고 방에 가서 숨어있는 아이들, 아빠가 맨날 화내고 엄마랑 싸울까 봐 막 두려워서 침대에서 혼자 이불 덮고 울고 있던 그 아이들, 방문 노크해서 찾아가서 아들을 안고, 아들,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딸 방 가가지고 딸 안고서, 딸, 아빠가 우리 딸 정말 사랑해. 이렇게 가정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제 이분의 간증이에요.
만일 그때 내가 그 한 달 특별 새벽 예배 나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이혼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한 달 새벽 예배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모험이라는 게요,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모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게 믿음의 모험이에요. 내가 정말 막 해결해 보려고 막 안달배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 주님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날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 마음이 뭐예요? 믿음의 모험인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모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 맡겼어요. 이 여인은. 오늘 본문 다시 볼 텐데요,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세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 자신의 이 문제를 맡기자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녀의 이 혈루증이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나왔다. 여러분, 믿음의 모험은 꽝이 없더라고요. 제가 늘 기도가 꽝이 없다고 얘기 드리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자, 오늘 설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로,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기도하고도 내 마음에 정말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까 하는 설렘이 남아있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그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한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고 있는가. 아까 믿음의 모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문제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과 환경, 내 가정, 내 비즈니스, 내 자녀들, 내 건강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오늘 이 두 가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사세요. 믿음의 모험을 수행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